무명을 밝히고 3월 25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 배주 지연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평화롭고 네.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평화롭고 예. 네. 더 재미있게. 근데 스님 주로 SNS상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폰을 들고 왔는데 스님께 늘 기쁜 마을 편지를 받고 있거든요. 열심히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님의 이 늘 기쁜 마을 편지를 받았다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인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받는 분들 인사하시죠, 스님께? 요즘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예. 희망 만들기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사 모비컨 스님 유튜브 방송 하시는 거 보고 네. 저도 유튜브를 할까 생각하다가 네. 무슨 편지 좀 쓰는 것을 하고 네. 또 법회하던 것들을 네. 좀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편지는 아주 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가능하면 매일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네. 또 그걸로서 두려움을 좀 이겨낼 수도 있고 새로운 용기나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네. 또 그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네. 새롭게 자각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불자들이 하루 한 페이지 정도, 네.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네. 뭐 그런 인연들도 만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조금씩 여는 네. 어떤 그런 계기가 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스님의 글 보더라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또 특히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더욱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데 참 맞아요. 스님 그 다음 카페 그 스님 늘 기쁜 마을도 예, 늘 기쁜 있죠. 마을. 예, 예. 거기에 보니까 뭐 동영상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글도 있고. 그 이제 늘 네. 기쁜 마을 카페에 네네. 매일매일 쓰는 편지가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뭐 SNS상으로 또 여러 가지 편지 받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뭐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법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도들이 절에 오는 것은 좀 예. 자유롭지 못하고요. 예. 그래서 거의 집에서 예. 이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시 기도하는 것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보면서 할 수 네. 있도록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법회를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난번 간음제일도 그렇게 네네. 했고 초하루도 그렇게 네네. 했고요. 예. 우리는 뭐 법회도 그렇게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기도 끝에 축원 끝에 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네. 또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겸해서 법문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몇 년 동안 해오던 일인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편지를 들고 오셨는데 그 편지가 그 편지인가요? 읽어주시는 늘 기쁜 뭐 마을 읽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편지. 예. 그러니까 이제 보내면 뭐 읽는데 읽으시는 분들이 네. 뭐 새로운 희망을 얻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뭐 들어는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한 공예를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50년 동안 우리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네.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몇 자씩 적어 보내는 것이 또한 서로 간에 소통의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실망을 안 하긴 어렵지만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더 암담한 것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작은 것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기분으로 네. 편지를 천천히 네. 읽는다면은 아마 조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뭐 코로나19 심리상담 1577-0199 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굳이 여기 전화 안 하더라도 늘 기쁜 마을 편지만 받더라도 마음이 진짜 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간음사 카페를 예. 방문하면 간음사. 네. 늘 기쁜 마을 간음사 네. 들어가면 거기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법문도 들을 수 있고 여기 도일 스님이나 많은 스님들 법문들이 네. 있거든. 그것도 예.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기미가 보일 무렵에 예. 뭐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그 정초 기도를 하면서 아, 모든 코로나의 균이 네. 나에게로 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은 네. 그것이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면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돕고 서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려낼 수 있는 네. 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즘 스님 그러면 송강사에도 안 가시는 거예요? 송강사도 자주 못 가죠. 네. 예. 지금 뭐 어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네. 저는 그런 게 없지만 그 또 저를 만나는 인연으로 해서 혹시라도 뭐 네. 전염이 되거나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관음사에 이제 환희불교 복지대학도 생각나고 우리 또 다니슬 어린이 합창단도 생각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네요. 한의불교복지대학 네. 43기 개강을 네. 뭐 이제 준비하다가 지금 가을로 미루어서요. 네. 봄 학기는 못 하게 됐고요. 네. 호스피스 교육 과정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봄사원 강의 마지막 부분 이제 몇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그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모든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네. 모여서 하는 네네. 집회는 거의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니슬 어린이 합창단은 천지물 어린이 합창단 발표회도 네, 맞습니다. 취소가 됐고 취소돼서. 네. 또 합창단 연습도 그렇게 못하게 된 게 벌써 네. 한 달 반쯤 네. 거의 2달 돼가네요. 네.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또 앞으로도 언제 하게 될지 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봐가면서 네. 좀 정상화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 봉축 행사도 네. 한 달 연기됐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정상적으로 될지 또 미래 어.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우리가 봉축하는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네. 할 겁니다. 네. 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참 함께 기뻐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고 뭐 불안해하시고 심지어는 우울해하시고 근데 스님께서는 그냥 여여하신 그런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살아 있는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쯤 돼 가고요. 예. 또 그 인연이 그냥 그것이 바이오리듬에 정착이 돼 갖고 그 네. 시간에서는 의뢰이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그래 하니까 그 일과는 달라진 게 없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네.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피로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스스로 네. 생각해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네. 일들을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전에보다 사람들을 좀 적게 만나는 거는 뭐 있죠. 네. 그래도 벌려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일단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특히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지만 사실상 피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인생의 교훈이 될 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병을 통해서 병약함이 나를 지금까지 양생법을 익혀가면서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내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고 네. 또한 항상 내가 스스로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하고 또한 부처님 법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고요. 네. 또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인간의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지능으로 만들어진 문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네.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만할 수 없다는 사실,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검소하게,
저 밖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향해서 마음 부처를 볼 수 있도록 마음속의 행복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 네.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네. 얻고 있다는 그런 말씀. 사실 근데 요즘 저희들 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좀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온통 거기에 지금 신경이 쓰여 있는데 오히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것도 참 큰 교훈이고 우리가 오만과 교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자연에 머리 숙이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물을 다 받아준다는 뜻으로 바다라고 한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현상을 다 받아들인다면은 네. 깨끗한 물, 더러운 물 할 것 없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그대로 받아서 내가 정화시켜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은 어려운 것만이 아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마음속에 그 숨어있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면은 이 세상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이 모여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만들어졌고 그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사랑이라면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내가 어린아이였을 적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음을 보시해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고통, 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은 그 일념 속에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 거울 가운데 있는 내가 저의 마음 거울 가운데 계신 관세음보살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라고 의상조사 그 백화도랑 발언문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관세음보살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데 그럼 관세음보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즘 말하는 우울증 네. 이런 것들도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간절하게 일념으로 부른다면은 물론 처음부터 일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직 살 길이 이것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네. 분명히 답이 나오죠. 이제 오늘 사하구 장리동 관음사 외주 지연 스님 모셔서 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일단 코로나19 극복 발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또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강하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 부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항상 뭐 옆에 다 계시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네.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분은 어째요? 언제든지 불러내서 제가 하소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안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법문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네. 항상 부처님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자각한다면은 네. 아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는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정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원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희망과 힘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시대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훌륭한 인재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열어가는 힘을 주셨거든요. 네. 바꿔 이야기하면 어려운 시대가 훌륭한 인재,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이제 지연 스님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코로나19 극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이 부분도 스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신행생활을 하면 좋을까? 요즘 사찰에 못 가니까 더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스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법회를 하는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기 절 동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 보면서 함께 기도해도 좋고요. 네. 또 전화로 그 궁금한 점들을 네. 주지 스님이나 뭐 자기가 신뢰하는 스님에게 전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상담을 네. 해도 좋을 것이고요. 네. 또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으니까 예. 평소에 절에서 하던 기도 또 집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더 열심히 하시면 좋죠. 독경하는 것도 좋고 사경하는 것도 좋고, 네. 또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거나 네. 또 그랬던 그 책들을 책. 불교 경전들, 네. 불교 또 관련 서적들을 읽을 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좋은 일이죠. 네. 혼자서 노는 것, 혼자서 부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또 좋은 기회. 네. 스님 책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교서적 좋을까요? 요즘 뭐 불교 서적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많아서. 네. 예, 저는 뭐 제가 한 25년 동안은 꾸준히 가장 많이 봤던 것이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과 네. 틱나탄 스님의 법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만 그 불광산사 계산조사 그 성운대사의 책들도 좀 많이 보고, 네. 뭐 여러 또 한국 선지식들의 책들도 많이 보고, 또 네. 염하실에 그 무비스님 법문 무비스님, 많이 네네. 있고, 그러니까 무비스님도 복공양 많이 하시니까 예. 무비스님 책들을 또 좀 많이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생각만 낸다면은 허공계에 가득한 것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네. 뭘 걱정입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실행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찾아서 봐야 되겠다. 이런 책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관음사 외주 지연 스님 모셔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불자들을 위한 좋은 격려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어 스님께 여러 가지 말씀 들었는데 승봉양 대법회 그 소감도 좀 들어봤거든요. 한참 지났지만 또 한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스님. 성중적 법중하고 성경적 법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치문경문이라고 하는 처음 3위계를 받고 공부하는 책 속에 나옵니다. 처음 공부하는 책 속에 제일 앞부분에서 나오거든요. 스님들을 존중하면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네. 스님들을 가벼이 하면은 법을 가벼이 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공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일을 알게 된다면은 출가한 스님들은 그 책임을 가지고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원력으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분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령요, 옛날 이야기지만요, 왕자는 어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독사는 아주 어린 독사라도 독이 있기 네. 때문에 함부로 할 수 네. 없잖아요. 그리고 작은 불씨라도 불씨는 어떻습니까?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님들도 이제 막 출가한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뒤에는 바로 불법이 계시고 네. 또한 그 성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는 무량한 보살들이 출가한 스님들의 형님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또 그분들의 길을 따라서 가는데 대부분 도인이 되신 분들이 인간으로 출가해서 된 것이지 제가로 되신 분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한다는 그 사실이 네. 출가한 사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냐고 부처님이 행위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제가자들도 스님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무엇을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쪽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기복불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에서 불교를 살려낼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십시오. 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큰 스님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발언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가령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는 것을 물어서 공연히 내가 무식한 것이 탄로날까 걱정하지 말고 스님들에게 물음으로 해서 스님들은 대답을 못할 경우에 제가 공부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네. 그럼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 예로 제가 잘 아는 어떤 스님이 출가하고 어린 시절에 뭐 자기 은사 스님절에서 불공이 나하고 제사나 지내고 그래 있었던 거죠. 근데 절에 자주 오는 어떤 신도가 건강경에는 하이고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이고가 뭡니까? 물었는데 근데 그 스님은 아직 절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네. 뜻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기가 좀 그렇고 또 만만하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하이고가 하이고지 하이고도 몰라서 하이고를 묻냐고 오히려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랬는데 네. 그러고 나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이제 그 원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성가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질문했던 분이 자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니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큰 스님들도 작은 일도 이렇게 담당자에게 묻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경우들이 많고요. 네. 공자님도 자기가 잘 알면서도 어떤 분야에 갈 때 거기에 전문가에게 꼭 묻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네. 자기 못난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직접 스님을 만나 뵙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 꼭 궁금한 것들을 한번 또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나갔지만 그 성도제일 기념 승보 공양 대법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스님들께 또 이렇게 공양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말씀 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일깨우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뭐니 해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힘낼 수 있게 스님께서 격려의 말씀, 또 위로 법문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뭐 코로나의 두려움을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아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실감은 거 잘 못할 겁니다. 남들이 감염됐다는 또 감염되는 속도가 빠르고 숫자가 막 그렇게 급하게 늘어가고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고 두려움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이고 분노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욕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으니까 긍정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계속 개발해내고 또 그걸 개발해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진할 수 있고 우리가 향상할 수 있는데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것,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고 자꾸 가라 막 이러고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안 가는 거 아니었나 생각도 들어요. 네. 또 개인적으로 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네.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가족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면은 네. 우리가 흩어졌던 음.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몸은 각각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은 이렇게 크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대만의 정엄상인께서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믿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 우리에게 피해 주는 것을 큰 아량으로 용서하는 입장에서 다가간다면은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보다는 위대한 존재, 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또 귀한 가르침. 저희가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스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덕분에 많은 또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계속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당리동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